아마 빅 이슈가 된 것은 미국 대선일 겁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매직 넘버 270을 넘어섰다. 네, 그런 것들이 뉴스로 이제 보도되면서 이제 존 바이든이 이제 이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본래 그 독특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누가 이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죠.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선거가 마치고 3일 정도 되었을 때 조지아주가 뒤집힌 겁니다. 조지아주는 어떤 곳이냐면 제가 박사학위를 한 곳이 아틀란타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분위기를 알고 있죠. 거기는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미국 남부의 한복판이고 또 미국 남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거기는 원래 공화당이 늘 이겼던 곳이 바로 이 조지아라고 하는 주입니다. 근데 거기가 뒤집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공화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조지아를 놓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의 텃밭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이란 우리가 영원히 차지할 수 있는 우리의 텃밭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그 땅을 계속해서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땅이란 영원히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원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했던 아내 사라를 12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립니다. 그녀가 죽은 땅은 가나안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주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었죠. 그래서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헷 족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묘실 중에 좋은 걸 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은 400세겔을 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흥정도 없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매입하여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막벨라굴, 이 매장지는 아브라함 평생에 유일하게 얻은 땅입니다. 그 묘지 하나, 그것이 아브라함 평생에 얻은 땅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란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초승달 지역의 비옥한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는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부푼 꿈을 안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얻은 땅이 뭐라고요? 막벨라굴 묘지짜리 하나. 그것이 그가 얻은 땅의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는 풍요의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고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척박한 땅, 낯선 땅에서 평생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75세의 그를 불렀을까? 인생의 후반에 안정된 삶을 요청하는 그에게 왜 하나님은 불렀을까? 그리고 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게 했을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은 뭘까요? 슬픔과 애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특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애도하는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아니,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없음. 사랑하는 사람의 없음. 동반자 없음.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교회를 처음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헌금도 드렸고 남선교회 회비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질문해 보지만 쉽게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없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없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없음을 느끼기도 전에 또 하나를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를 묻을 매장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장지도 없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소도 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입니다. 그는 그래서 매장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있지만 없는 상태. 있지만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없음을 통해 애도를, 그리고 매장지도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남편으로서의 무능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너희는 말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평생에 대한 어떤 미련도 땅에 대해 갖지 말아라. 아마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움켜쥐고 싶어 하는구나. 인간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땅과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 너 그거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100년 남짓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결국 떠나가는 거야.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 오래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 땅 말이야. 그런데 결국 네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N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N. 이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씁니다. N. 이게 뭔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없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 그 말입니다. 이상하죠?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선택에 서 있습니다. 땅을 얻고 하나님이 없을 것이냐, 땅을 놓고 하나님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땅이 없는 아브라함은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살고 있던 원주민인 헷 족속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는 땅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허락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 전체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 안에 매장지가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자,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속에는 얼마나 영예로운 이름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대해서 굉장히 존중과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은 주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겠습니다. 다 공짜로, 무료로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 몸을 굽혀, 중요한 말입니다. 몸을 굽힙니다. 몸을 굽혀서 그들에게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자, 그들에게 에브론이 요청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은 400세겔입니다. 우린 지금 이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유산으로 받은 밭을 되사는 일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밭을 사는데 수백 년 후에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데 얼마 들었냐면 17세겔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얼마 들었냐면 50세겔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 굴 하나 사는데 얼마나 했냐? 은 400세겔입니다. 엄청난 가격을 내고 이걸 구입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해본 겁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흥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매입해버립니다.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지만 그가 몸을 굽혔다.
또 하나는 그가 엄청난 대가를,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걸 구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몸을 굽히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운 배유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895년 27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았고 호남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 33세에 아내인 루티 위더스푼을 잃게 됩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루티의 나이 32살,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아내를 잃었죠. 1919년 배유지의 나이 51세 때 두 번째 아내를 잃게 됩니다. 열차 사고로 마가렛을 잃었습니다. 그때 마가렛은 나이 46세,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유지 목사님은 이 호남 지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 명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까요? 엄청난 희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죽어가는 땅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누군가의 생명의 대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선교사들의 생명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는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희생이 함께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가?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오늘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는 땅 없이 이방인과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터와 성이 있는 걸 바랬다. 그게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붙든 게 아닙니다. 뭘 붙들었습니까? 약속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뭘 붙든 겁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정말 믿음 있어 라고 하셨던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넌 의로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땅을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다. 이걸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굴까? 이것이죠. 자, 오늘 4절에 이렇게 자기의 자의식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난 누구다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겁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자, 이건 임시로 거기에 머무는 이민자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자의식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의 자의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누구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왜 구약인 나그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자의식이 나그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땅입니까? 아니요. 낯선 땅이죠. 이 땅에 우리는 잠시 거류하는 사람들, 이민자들하고 똑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정복하고 싶을 때 너의 자의식을 잊지 마라. 너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소유와 움켜짐이 아니라 나그네와 이주미로서의 자의식, 그걸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항존직 선거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오서 투표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있겠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 진행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로서의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평생 이곳에 있는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사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내가 교회의 주인인 척하는 겁니다. 그걸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한 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땅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내어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투자 대비 뭘 얻고 싶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다른 호칭으로 불리고 싶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명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손해볼 수 있느냐? 누가 중심과 시간과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누가 타자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선거하는데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낯선 땅에 살아갑니다.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저 책은 어떤 책이냐면 장례식을 목사님이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했던 책입니다. 근데 김영복 목사님은 사실 이민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의 장례가 이곳의 장례와 다른 느낌인 것은 이것일 겁니다. 한 이민자가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그곳까지 왔습니다.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디에 묻힙니까? 낯선 땅에. 낯선 땅에 묻히는 겁니다. 유고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까? 아니요. 평생을 낯선 땅에 살다가 낯선 땅에 묻히는 겁니다. 이게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봉 목사님이 헌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제목은 우주의 이방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 쓰는 시입니다. 그렇게 가셨군요. 이른 이민으로 인해 존재의 뿌리가 뽑히고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여 평생 이방인으로 사셨던 당신, 뿌리 뽑힌 지가 너무도 오래되어 조국에서도 나그네셨던 당신, 당신의 새로운 이름 미아는 잃어버린 아이라는 뜻이었군요. 아, 그렇게 당신은 늘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셨군요. 고독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당신은 고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셨군요. 그토록 고향에 가고 싶으셨군요. 그래서 당신의 뿌리가 되어주기 위해 몸부림친 당신의 사랑을 남겨두고 이렇게 홀연히 떠나가셨군요. 그래서 당신을 보내는 마음 안타깝지만 또한 평안합니다. 당신은 이제 영원한 고향에 이르렀으므로 당신은 더 이상 나그네요 이방인이 아니므로 그래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이 먼저 간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주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실은 미아요 고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기에. 이게 이민자들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낯선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탐욕과 불의, 그것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묘지 한 평 가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냥 우리의 유고를 어딘가에 뿌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49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막벨라 굴, 거기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나도, 그리고 내 아내 레아도 다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굴 안에 묻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얻을 것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한 평의 땅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낯선 땅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낯선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영원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낯선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칠 때마다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낯선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그네로서의 자의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나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